할렐루야. 아멘. 이 추위를 이기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 12월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한 해였나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과 끝이 함께 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역지에서 제가 첫 발을 내딛었고, 또 이제 제가 3년 동안 공부했던 대학원의 마지막 학기를 이번 주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전 졸업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과 끝이 맞닿아 있는 순간들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게 하고, 시작은 또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편으로는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이렇게 짧구나, 때로는 저는 인생이 또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90편은 이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나오는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는 이 시편을 통해 인간의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인물은 누구인가요?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모세요? 또 좋아하시는 인물 있으신가요? 다윗을 좋아하시는군요. 또 다른 인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 다윗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좋아합니다. 이게 모세는 고난과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는 이 모세의 믿음과 그가 선택한 삶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렇게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모세는 잠시 누리는 이 죄악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이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과 일이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은 이 고난과 허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일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손의 일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90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고난을 보며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우상을 섬기며 불평과 원망을 항상 일삼아서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했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상황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또 우리 고난이 깊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이 이 회복의 길을 여는 열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짓는 죄와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고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고 또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 다윗도 한때 큰 죄를 저질렀었습니다. 그는 이 밧세바를 범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숨겨진 것처럼 보였지만 누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이 뉘우치며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는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이때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만 의지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진실했고 하나님은 진실한 그의 회개를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 끝이 없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이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나요? 죄책감과 또 실패감 때문에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이 모세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실패와 좌절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변함없는 사랑으로 매일 아침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때 비록 고난과 슬픔의 날들이 많았더라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히 고난의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날들만큼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슬픔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단련해 주시고 결국 그 시간을 우리에게 기쁨과 또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저는 예전에 그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 때 우리가 가장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 시간은 저에게 마치 끝이 없는, 끝도 나지 않는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힘들었던 시간만큼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만큼 저를 반드시 기쁘게 해주셔야 합니다. 호소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이것이 기쁨인지 감사할 일인지도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모세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만큼 우리에게 회복과 기쁨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한 마을에 이렇게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들판은 메마르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렸지만 싹이 트지 않아서 모두 낙심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고 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 농부가 동틀 무렵에 들판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땅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첫 햇살이 땅을 비추며 새벽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마침내 한 줄기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방울이 내리더니 이내 쏟아지는 단비가 그 땅을 적셨습니다. 농부는 하늘을 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마을의 들판은 새싹으로 가득 차고 이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의 날수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침의 인자하심은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처럼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월과 11월에 했던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서 제게 기억에 남는 간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요.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세상의 고난은 흉터로 남지만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은혜의 흔적이 된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고난이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겪는 고난은 단순한 아픔과 좌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더 큰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험난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를 누렸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만족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만족은 이 환경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고 고난의 날이 기쁨의 날로 변화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만족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나타나기를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그 당대의 성공과 번영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축복은 우리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의 유산이 되어 우리의 자녀와 후대에까지 전달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것은 자녀에게 또 후손들에게 믿음의 발자취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고 또 우리의 헌신을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이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일의 성공과 이 성취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일이 의미 있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실패하거나 우리의 계획들이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그의 노력은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처음에 베드로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성공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일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업, 학업, 가정, 교회 사역 등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위에 임하면 우리의 작은 노력도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다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이 계획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됐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뜻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일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손의 일을 어떻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 우리의 죄와 실패는 회복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될 때 우리의 고난과 이 어려움은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견고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수천 년 전에 드려진 기도이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때로는 이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수고는 의미 있게 세워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중에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의 일들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와 이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고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일이 가치 있고 영원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올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